9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후에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4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인지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 14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의 방문인지 15장의 방문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나뉩니다. 논의의 주제가 할례인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과 사도행전 15장의 방문, 즉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절에서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란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른 결론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흉년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계시를 아가보의 예언으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구제 헌금 전달을 위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과 15장 중 어느 방문을 가리키는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루살렘 방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바울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했다란 뜻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다른 복음으로부터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디도와 할례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헬라 사람으로 무할례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의 정확한 의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무할례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수 조건이었다면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 받기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디도가 무할례자인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가 필요 없음을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회상하던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거짓 형제들에게 할례를 강요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듯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 즉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가짜 성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강요될 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성도들은 할례와 같은 외적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할 때 그들의 주장을 조금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입니다. 6절부터 편지의 내용은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회고로 바뀝니다. 6절은 문장이 복잡한데 그 내용을 쉽게 바꾸면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추가로 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6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뻔했는데 바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등의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로 사역의 대상은 달랐지만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은 사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와는 다른 사역과 은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때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뻗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다양한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다른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최우선 관심은 무엇입니까? 할례처럼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자신과 타인을 올가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폐기해야 할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가 모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